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많은 군중들이 흥분이 되었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셨으니 군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왕이 되실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많은 군중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청산을 한다고 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정부에서도 비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LH 사태 같은 이런 투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원칙적으로 하는 이 검찰총장을 왕으로 해서 이 모든 적폐를 다 청산해야겠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너무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부패가 심하니까 법대로 좀 우리나라를 좀 정치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으로 해야겠다.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그리고 이 군중들만 흥분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살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키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한 자리씩 다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지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다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많은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많은 군중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는가? 저들을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면은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필요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군중들과 이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뜻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군중들과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물질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이 많이 생겼다, 나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다면 오히려 그 물질은 내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무리들은 모두 다 집으로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산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 흥분한 이 제자들,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들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한 5, 6km 정도 갔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바다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밤사경이란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하죠.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오시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그 시간에는 배가 없잖아요. 사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실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나?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하고 이 장면을 읽다가는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켓가 발사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켓가 발사되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고 발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중력을 거스리는 것, 그걸 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물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나도 적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배가 없으니까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깜깜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저 누군가가 저 깜깜한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 나니라는 뜻은 I am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m, 바로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코로나가 오고 어떤 두려움이 닥쳐와도, 인생의 풍랑이 닥쳐와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두려움에 지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별거 아니에요.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먼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무리에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라면,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결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무리로 오라, 그렇게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무모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었지 어떻게 그 제자가 무리를 또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무모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말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를 보고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무모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와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가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서 지금 뭐라도 지금 붙들어야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면은 배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배 밖이 안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 안이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기 배 밖에 저렇게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저 배 밖이 더 안전하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상식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여기 본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자모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데 웬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얼굴을 많이 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 있을 때 교회는 몇 번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인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술을 못 끊어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자기 아들 술 좀 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뭐 부탁도 하고 가고 그러던데요. 그 사람이 믿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가족들하고 이렇게 헤어졌는가 봐요. 이혼을 했는지. 그래 이제 뭐 오늘 와서는 자기가 다시 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기도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술 때문에 애먹이는 그런 남편하고 뭐 고생하게 하면서 요즘 살려고 하는 또 젊은 여자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이혼하고 이제 그리고 와서는 참 혼자서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가고 그러던데 우리가 이 믿는다 하면은 상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 입양한 양부모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남편은 한동대학교 교직원이에요. 그 부모들은 모두 다 목사예요. 또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죽이느냐 말입니다. 그 참 상식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런데 보면 이 베드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란, 이 풍랑 가운데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우리는 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배안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비록 바다 물속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갔어요. 배 밖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배 밖으로 나가서, 배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이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를 바닷무리를 몇 발자국 걷다가는, 그때서야 제정신이 확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무리를 걷다니.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딱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그런 것을 하려면은 제정신 가지고는 어쩌면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제정신이 확 들고 보니까 아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제정신이 들어서 막 주위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풍랑이 일고 그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했으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즉시 다시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또 경험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는 뜻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두 가지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심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노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네가 의심하니까 내 빠진 것이 아니냐.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은 네가 파도를 보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너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풍랑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연계조차 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풍랑조차도 참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흥분된 그 군중들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바다 물속으로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도록 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배 안이 안전하냐, 배 밖이 안전하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배 밖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더 안전하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 발자국이나마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3번이나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늘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일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동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또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또 내 주위에 있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에 도취되지 말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코로나 풍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다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